네, 오늘은 속건제와 속죄제, 속죄제와 속건제, 레위기 5대 제사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가지는 제사를 마친 후에 따라오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세 가지의 제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반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아닙니다. 두 제사 모두 그런 말이 없습니다. 대신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마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벼이 다루시지 않습니다.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만 보더라도 굉장히 무겁게 진중하게 다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죄는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뜻을 거부하는 그런 행위로서 존재하며 그 결과들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와 우리 서로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와 피조 세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죄의 결과물들로 멀어진 그러한 결과물들로 더럽혀져 버립니다. 이를 회복하도록 열어두신 길이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요구하시는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화목제가 자발적인 제사라고 한다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자발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죄에 대한 속죄제는 정결을 위한 것이고 죄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정에 대한 속건제는 보상을 위한 것입니다. 속죄제, 이 속죄제에서 죄에 대한 말씀 중 죄의 어원은 빗나가다, 벗어나다입니다. 이외에도 비틀거리다, 방황하다, 배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비틀거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방황하며 배회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정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와는 다르게 그 제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먼저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죄를 묻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또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따라 붙습니다. 저희 한글 성경에는 4장 2절에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글 성경에만 없고 히브리어라든가 영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무심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자신의 행위가 죄인 줄 알든 모르든 간에 죄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무지라든가 또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어떤 면죄부나 변명의 여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한 죄에 대해서 죄인이 죄책감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반드시 속죄는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그로 인한 결과들 그리고 그가 깨닫게 된 직후에 여호와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무지와 그로 인한 죄들에 대하여 그가 무죄했을지라도 깨닫게 된 이후에 바로 행해지는 정결 제사입니다. 두 번째로 속죄제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 정의의 문제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죄의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 자신의 이해관계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만 없다면, 나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적당히 눈 감아주고 적당히 긍정하고 세상이 지혜롭다 칭찬하는 인간적인 처세술에 자기 몸과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의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실현해 내도록 더 큰 대의에 대한 소망과 소명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함께 살아가는 세계 속에 깊숙이 뿌리 내린 풀이와 거짓에 저항하고 진실을 바로잡는 의무에 대해서는 관심은 고사하고 도리어 불편해합니다. 더 정직하고 더 정의롭고 더 진실이 가득한 공동체와 사회로 개선하는 데는 그다지 힘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앞에 서두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불의함을 듣고도 바로잡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가다. 새 번역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는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 히브리 성경은 이를 유죄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한 나는 상관이 없노라,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으로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서로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개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공동체적인 정체성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각각 개인이며 동시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개인이 죄를 범하였을 때 이를 결코 사적인 문제로만 취급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공동체에 대한 죄이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 사회를 지키고 또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을 모두가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개인적인 삶과 공적 책임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아일랜드 출신 영국의 정치가이고요. 보수주의 정치의 창시자인 에드먼드 버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의 승리에 필요한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은 사람들이 잘못과 불의에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선과 진실이 곧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침묵은 악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었다. 속죄제는 타인을 이해관계에 따라 대응하고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하고 함부로 말하는 경솔함으로 인한 공동체의 균열과 타락을 경고하고 있으며 공동체를 지켜내야 할 공적인 영역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각각 모두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을 때 그것은 개인적으로만 맺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하게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관계는 사랑과 진실한 관계로 만들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의가 동료에 대한 신의이고 동료에 대한 신의를 깨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깨는 것과 같습니다. 일수벌금제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루 수입을 단위로 벌금을 매기는 제도인데 1921년에 핀란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북유럽이나 서유럽 가운데 지키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벌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어떤 한 사람은 운전자가 운전 벌칙금으로 13억을 낸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도 약간 이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죄를 범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언급되는 순서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확연하게 차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4장과 5장을 읽어보면 계속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이 가장 비싼 제물을 부과받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이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 공동체를 향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족장, 평민, 순입니다. 제사장, 이스라엘 온 회중, 족장, 평민, 어떤 기준이겠습니까? 영적인 책임이 큰 순서입니다. 범죄한 사람의 영적인 지도권이 높을수록 그 죄의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권이 가장 높은 대제사장은 공인이며, 공인으로서의 대제사장의 죄는 사적인 죄로 머물지 않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과 올해 각종 매체와 언론, 사이버 공간에 초대형 교회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유명한 목사들, 유명한 교육가들, 유명한 지명도 있는 정치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핫한 이슈로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유명세가 있으신 그만큼, 그리고 초대형 교회가 가지는 그 사회적인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그들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들의 지은 죄의 파괴력도 또한 막강함을 우리가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바로 때문에 공인으로서 가지는 공적인 책임을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첫 제사장 아론의 위임식에서 아론 제사장이 가장 먼저 드린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 화목제, 위임식의 순으로 수행됩니다.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그 직임에 걸맞는 의복을 입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영적 지도권이 가장 높은 대제사장이 가장 먼저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속죄제, 정결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 의복을 입습니다. 의복이 무엇입니까? 그가 입을 때마다 그가 누구인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공적으로 인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복을 통한 공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와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공동체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내가 높은 곳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희 교회에는 그런 제도가 없지만 보통의 교회들은 장로, 권사 이런 것들이 어떤 위계 질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위에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그들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비춰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속죄제가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할 더러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죄를 갚아야 할 빛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보상의 경우에도 하나님은 죄를 무겁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의 가치를 환산할 때에 세상에서 거래되는 일반 화폐보다 더 무거운 성소의 세겔로 셈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비싸게 치는 것입니다. 범칙금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물건이든 사람의 물건이든, 하나님의 물건에 대해서 잘못을 했든 다른 이들에 대한 물건에 대해서, 다른 이들의 소유권이 있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 잘못을 했든 동일하게 취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물건이든 사람의 물건이든 동일하게 피해 액과 거기에 20%의 범칙금을 하나님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그러한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속건제, 여기에서 죄는 죄의 대가를 받다, 황폐해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죄의 대가를 치르고 보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상하다라고 하는 뜻에는 온전하다, 완성하다, 종료되다, 화목하다, 친구가 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죄의 보상, 죄의 돌이킴 없이 온전하게 종료되는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죄 해결 없이 화친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를 덮고 하나님 앞에서 친구가 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덮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셨더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없습니다. 죄를 철저하게 다루시는 분이기에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시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값없이 주셨다 하여 주의 은혜가 공짜가 아닙니다. 인간의 값으로 매길 수 없기에 값없는 은혜요, 우리의 가치를 그와 동등하게 하셨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공동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드려질 때마다 후렴구로 나오는 구가 있습니다. 사함을 받으리라. 죄에 대해서 엄격하신 하나님이나 그러나 우리가 자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용서는 후렴구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자백하다라는 말씀, 확언하다, 동의하다, 시인하다, 고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재미있는 뜻도 있습니다. 영수증을 확인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자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듣도록 고하라는 그런 단세포적인 제스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부과된 영수증을 확인하고 그 앞에서 공적으로 시인하라고 하는 것인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의 고백과 사람 속에서의 바른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의 전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헌신과 충성과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결과 보상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5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더 가까이 하고자 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동물을 잡아 이끌며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드리게 했던 5가지의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우리의 소유가, 너희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제사장 나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죄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거룩함으로 나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더 갖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충성스러움이, 우리의 충만한 감사와 축제가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와 우리 속에 있는 깊숙이 뿌리낸 죄의 근성과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고군분투하는 일이 예배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공적인 영역을 향하여서 우리가 책임 있는 거룩한 영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길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루도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가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해, 우리가 오늘 보내는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증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존재와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값을 매길 수 없어 값없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한 우리의 삶이 좀 더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정의롭기를 원합니다. 좀 더 깊은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게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